오늘 하나님의 전에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교독을 했는데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습니다. 몇 살 때? 17세 때였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30세입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된 후 풍년을 잘 준비해가지고 흉년 때에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흉년이 되어서 정말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러니까 요셉에게 형들이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 땅에 와서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요셉을 만나면서 요셉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를 뭐했다?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말하는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 이렇게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길지만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하는 요셉을 통해 배워야 할 것들.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 요셉을 보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셉을 보낸 것이 아니라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다가 죽이지 않고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미디안 상인은 이 요셉을 갖다가 어디에 팔았습니까?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요셉은 무슨 생활을 하게 됩니까? 노예 생활을 한다는 거죠.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고생을 겪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나를 여기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성경 말씀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7절 말씀 보세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뭐했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을 보니까는 요셉의 마음속에, 요셉의 신앙에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을 때는 내 신분이 노예였지만은 이렇게 지금 여기에 와서 내가 성공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형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하는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3절서부터 5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상처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상처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자. 네, 우리 사람들이 세상 살다 보면은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상처를 많이, 집에서도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입기도 하고 형제들 가운데서 형으로부터 상처를 입기도 하고 동생으로부터도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가정 공동체에서도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생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모두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런 것으로만 가득 찰 줄 알았는데,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 헐뜯는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직장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무진장 애를 쓰면은 칭찬하고 손뼉치고 응원해줘야 되는데, 내가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해 하면서 헐뜯고 끄집어내려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뭐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험한 세상에서 내 마음속에 뭐를 받을 수가 있다?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으면 그 상처 때문에 내 믿음 그리고 내 마음의 감정, 내 삶의 자세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 삶이 흐트러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 삶을 흐트러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상처받았다고 해서 부모를 죽여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형으로부터 동생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을 해코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비하면서 찬양하면서 삶을 살아나갈 때 내가 받은 상처가 많이 있더라도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합시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그러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고난을 이겨나면은 너는 나중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이 된다.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욥기를 보면 얘기하죠. 욥은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이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려는 그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 무너지지 말고 아픔 속에 무너지지 말고 상처 속에 포기하지 말고 이겨내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사랑으로 이겨내라.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내라. 그러면 분명히 더 정금같이 네가 변화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삶 속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괴로움 속에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절망하고 무너지지 않고 그 상처를 넘어서 내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요셉이 고백한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혜 있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힘 있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나를 이렇게 금같이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우리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여기서 한탄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당신 스스로 자책해가지고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당신의 그 행위를 통해서 요셉을 이곳에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신 잘못 때문에 한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이한우 목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겨냈어요. 이겨낸 다음에 제가 잘 돼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저는 요셉과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근심하지 마라. 나를 보고 너를 자책하지 말아라. 왜? 너희 그 아픔을 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려고 하신 것이다. 저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가 꽃피는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낸 다음에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근심하지 말아라, 자책하지 말아라. 당신의 그 고통을 준 것 때문에 내가 이겨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서부터 11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공동체를 위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공동체를 위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알자. 공동체를 위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속해서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은 평화로운 가정이고 부유한 가정이고 능력 있는 가정이고 힘 있는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나와서 어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이 뭐 풍요로운 땅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풍요로운 땅이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광야 같은 곳입니다. 정말 삭막한 곳입니다.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 가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가 거기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왕으로 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강대국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그러한 나라에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태어날 곳이 없어서 어떻게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곳 속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귀신들이 나가고 예수를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예수를 통해서 천국 소망을 갖고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뭐 없었지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열심을 다해 살아서 내 가문에 내 교회에 내가 몸을 담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니는 직장에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축복의 통로가 될 줄 합시다. 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비량 목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은혜가 꼽히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아내가 권유해서 제가 요양보호사가 됐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된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가 꼽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목사가 돈 벌면서 생활하니까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정말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전에 목사였을 때는 큰 교회 목사였을 때는 목사로서 가르치면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제가 목사라는 직임을 떼놓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갖다가 섬길 때에 진심으로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섬기니까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올 때 치매 걸린 사람들이 많거든요. 치매 걸린 사람은 하루에 감정이 여러 번 변합니다. 어떤 때는 웃으면서 막 그러더니 어떤 때는 갑자기 당신 누군데 나한테 그러느냐고 막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안아주고 그 사람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좀 더 삶을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속에서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러한 기쁨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별 볼 일 없어도 내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하고 명철도 구하고 집중력도 구하고 통찰력도 구해가지고 내가 분명히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열심히 사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산 건 아닙니다. 항상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을 다해 살다 보니까는 애굽의 총리까지 된 거예요. 총리가 되면서 풍년을 만나고 흉년을 만나면서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형들에게 팔렸고 아버지를 모르고 애굽 땅에서 지냈지만은 지금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는 내 아버지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살리려는 계획이 있었구나. 이것을 아니까 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형들도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갖고 내가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 삶에 여유가 있다면은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가족 공동체를 위할 줄도 알고 신앙 공동체를 위할 줄도 알고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지역 공동체를 위할 줄 아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위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 거 나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마음가짐이 꼭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강도 맞은 자를 사랑하느냐? 누가 강도 맞은 자를 사랑합니까? 말로만 축복의 통로 되겠다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강도 맞은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행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강도 맞은 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꼭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바로의 집에 애굽의 온 땅에 나를 지휘자로 세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점점 자신의 지위가 높아진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요셉처럼 점점 높아져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한번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9절 말씀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했다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거만한 거예요. 자만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누가 나를 이렇게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하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했다 그러면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다해야지만은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절과 2절, 12절과 15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용서와 화해를 택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용서와 화해를 택할 줄 알자. 야, 우리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죽일까 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당번에 어떻게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으로서 삶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랑받다가 노예가 됐으니까는 힘들었을 것 아닙니까? 형들을 향해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을 향해서 정말 저주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욕이 나고 화가 나고 정말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열심을 다하여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사람들 보디발 장군으로부터 인정받아가지고 그 집에 집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지도 않고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고발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죄를 짓지 않고 감옥에 들어갔으니 또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근데 이 무너진 이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에게 원수처럼 여기고 그들에게 원수 갚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과의 관계 더 이상 나오지 않지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 그들을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런 말 나오지 않지요. 형들 보니까는 맨 처음에는 형들을 모른 척 하다가 형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그런 것을 보고 속에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송 대국을 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잘되고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이 불다 보니까는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용서가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저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상처 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용서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보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떠오르기도 싫은 거예요. 누군데? 제가 목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주시면은요, 나를 향해서 나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해도요, 어떻게 해요? 그들과 더불어 용서하고 화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가 꼽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서할 거 용서하고 화해를 이끌어서 정말로 그 사람을 언제든지 만나도 웃으면서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마음속에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보면서 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송대국하면서 그들을 안아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더 나은 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다. 고백하면서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다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원수 맺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수 맺고 간 그 사람이 천국에 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 속에 정말로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자가도 벌떡 일어나는 일이 있더라도 요셉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화해를 했듯이 나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서 요셉처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했다. 그냥 껄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울면서 그들을 안으니까는 형들도 껄끄러운 마음을 벗어서 그들을 안았다는 거죠. 껄끄러운 마음 갖고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서먹거리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기 위험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용서와 화해를 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하는 요셉을 통해 배워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상처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자. 공동체를 위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알자.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택할 줄 알자. 이러한 귀한 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